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을 행할 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의 문제 있으면 그때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 누리는 복된 삶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이곳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본문 8절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됨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쟁을 할 상황에서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전쟁, 숫자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 앞에 놓여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움이 생기는데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저절로 생기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지금 본문에서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여호수아 8장 1절 2절에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출전하여서 전쟁을 하도록 보내는데 이미 한번 패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 남부 5 나라의 동맹 연합군과 큰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상황이 있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고 앞에 지금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가나안 남부의 5개 나라의 연합군대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 한 족속의 군대가 많겠습니까? 5 족속의 군대가 많겠습니까? 숫자적으로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훨씬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군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가 많은 쪽이 사기가 충천합니까? 숫자가 적은 쪽이 사기가 충천할까요? 당연히 연합군으로 모여있는 이들이 사기가 충천합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자기들이 당연히 압도하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거기에서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숫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5 족속 연합군대는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휘관도 병사 하나까지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요 그 땅을 그전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정탐꾼 보내서 정탐한 적밖에 없는 거지 그 지형지물을 잘 몰라요. 숫자도 적지요. 지형지물 잘 모르지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가나안 연합 족속이 승리를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기세 등등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군대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내가 어찌하지 못할 일들,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봐도, 이성으로 판단해봐도, 계산해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 피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8절 중반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강력하고 숫자가 많고 이 지역도 잘 알고 있어서 전쟁에 당연히 승리할 거 알고 있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다. 네가 이길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이거는 전능자, 모든 것의 주권자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런 말을 받은 군대가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인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해왔거든요. 민수기 21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의 아랏과의 전쟁에 있어서 나가는데 그 땅도 잘 모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가서 이겼거든요. 역시. 또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라는 말씀을 지어 나갔는데요, 이겼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 대단한 세력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겼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가 싸워라. 이겼습니다. 신명기 2장 36절에 아로엘 골짜기부터 길라까지 모든 높은 성읍들과 전쟁할 때, 높은 성이란 뭐예요? 단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과의 전쟁에서도 다 이기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 거기도 나와요. 또 신명기 3장 3절에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대로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6장 2절 이하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실 여리고성은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대로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겼거든요. 그리고 8장 7절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만큼, 우리의 능력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계산 많이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안 주시는 건가, 이걸 따져야 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내가 힘이 더 세거든, 계산해 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거든, 그러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주시는 건가 안 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거 찾아봐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전히 승리할 것이다. 결코 아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나서 전략이 좋아서 훈련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상어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잉어를 기리는 관상어 좋아하는 분들은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인은 참 특징이 희한한 것이요, 작은 어항 속에 넣으면 그 크기가 다 자라도 5cm에서 8cm 정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요만큼밖에. 그런데 이것을 만약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크면 3배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코일을 만일에 강에다 방류하면 90cm에서 1m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결국은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 넣으면요 피레미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 강물에 넣으면요 최소한 90cm에서 1m 20cm의 대어로 자란답니다. 사람도 사실 비슷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역량의 10%도 발휘 못하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환경이 어떻지, 상황이 어떤지 그것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 100%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며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능력만큼 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 역량만큼 하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다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큼,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본문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본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남북 연합군들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갑자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페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아니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요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입니다. 40km면 밤새도록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험악한 산길입니다. 험악한 산길이면요 보통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요 3일 길을 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산길이 빨리빨리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생각할 때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빨리 와야 이틀, 아니면 보통 일반 3일 걸리니까 오겠지 그랬는데 그냥 밤에 지났는데 아침에 벌써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지법 주신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3일 갈 걸요 한나절 만에 간 거예요. 한나절 만에.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전권적인 도움이 아니고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가나안 남부 여부군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가야 될 시간 거리를 하룻밤 만에 도착했으면, 하루도 아니라 하룻밤 만에 도착을 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게 정상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전쟁을 했으면 숫자 거기 많지요. 그 사람 지형 잘 알죠. 밤새도록 피곤하죠. 누가 이겨야 돼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뛰어나서 전략이 좋아서 훈련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어요. 벳호른에서 그 다음에 쭉 가면서 결국은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따라가면서 승리했다 이게요.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기본의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남부 여러 군이 도망가는데 벳호른까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아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게다까지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전쟁만 어쨌든 이긴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싸우는 곳마다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의 역사가 아니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에서 전쟁하여 이겨가지고 가나안 남부 연합이 벳호른을 도망가고 거기서 비탈길 도망하여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싸워서 그들을 죽인 숫자보다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죽인 숫자가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박이라는 단어가요, 아바딤 게톨토르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큰 돌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한 우박이 되는 게 아니라 맞으면 죽을 그런 돌덩어리 같은 우박들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벳호른에서 계속 그들이 도망하여서 막게다까지 갈 때까지 이 우박이 따라다니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큰 거리에 우박이 다 내린 게 아니라 이 남부연합이 도망가는 데마다 우박이 쫓아가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늘 지켜보호하느라고. 반대로 가나안 남부연합군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따라다니면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벳호른부터 이 막게다까지 도망가는 동안에 도망만 가고 여기 쫓아만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중간에 전쟁을 하고 또 도망가고 전쟁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전쟁할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는데 같이 섞일 때도 있고 또 떨어지는데 우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만 죽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골라서 우박을 맞추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있는 사실 그대로라고 믿습니다. 왠지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요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을 아시죠?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 가가지고선 보니까 영 특별해가지고선 넌 학교에서 못 가르치겠다 해서 집으로 보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발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토마스 에디슨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머리 나빠서만 있지만요 머리 나쁜데 지극히 가난했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당시 학교에서 어차피 학비도 못 내냐니까 그래서 가라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집으로 쫓겨옵니다. 어머니가 낙심하지 않고 그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서전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에디슨이 약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가르쳤어요. 에디슨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에디슨이 11살 때에도 벌써 나가서 신문팔이 일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기차 한 곳의 구석에서 신문을 팔았는데 이곳에서도 에디슨이 무슨 실험을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화가 나가지고 에디슨을 따귀를 때렸는데 그 결과로 이게 맞아가지고 에디슨이 한쪽 고막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고막이 터져서 이쪽이 들리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디슨이요, 굴하지 않고 발명한 게 2000가지.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2000가지 발명했다고. 또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가 1만 번의 시험을 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1만 번의 실험을 할 때 그가 1만 번의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12만 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2만 번이나 기도했어요. 에디슨의 글을 보면요, 자기가 한 번 실패하고 나면 그때 그 실패한 건 놓고 하나님 앞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에디슨이 실패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 결국 2000가지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정말 에디슨에게 진짜 숨어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에디슨처럼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읽으실 때 어떤 기적이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신 것, 저는 그거 별로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큰일인데 그건 하나님께는요 뭐 큰일도 아니에요. 원하시면 뭐 달을 잠깐 멈추고 태양 하루 종일 멈추기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1년도 멈출 수 있고요, 아니 영원히도 멈출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기드온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달을 멈춰주세요. 내가 적군을 섬멸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사실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걸 다르게 해석을 시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가 자기 군대에게 힘을 더 달라고 호소한 것이지 정말로 그게 멈추길 기대하고 멈춰달라고 하고 멈췄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것이지 어떻게 태양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걸 멈춰달라고 그래,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실제로 해는 졌지만 빛의 굴절 현상에서 마치 해가 머문 것처럼 환하게 보여진 것이지 자연 법칙으로 태양은 도는 거 계속 도는 거지, 달도 뜨고 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견해들은 성경의 이적을 단순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견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멈췄다 그러면 멈춘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달이 뜨지 않았다 그러면 달이 뜨지 않은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창조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루 종일 태양이 멈췄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요, 거기에 놓고 딱 돌리면 100년 전에 태양이 어디 있는가, 100년 전에 별자리가 어디 있는가, 그걸 안 됩니다. 1000년 전으로 딱 계산을 하면 1000년 전에 어디 있는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계산을 다 해보니 거기에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춰 있었던 때가 이때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야, 별걸 다 아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창조과학자들의 증명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없어도 성경이 멈췄다 그러면 멈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안 멈췄다고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되 넉넉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연법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훨씬 더 우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법칙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바꿔서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자연법칙, 살아가는 법칙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 필요하면 자연법칙을 바꿔서까지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꼭 그때만 한 번 그랬고 다시는 안 하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말 유일무이하게 그런 일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요, 이런 역사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9절부터 11절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하스의 일령표에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이것도 계산해봤습니다. 컴퓨터로 또. 그랬더니요, 실제로 10도가 물러간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는 없을 일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연법칙이 필요하면 바꾸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바꾸실 것이고, 환경이 필요하면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07년도 미국의 뉴욕 맨하탄 한 고층 아파트에 유리창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밖에 이렇게 줄을 메고 내려와가지고 밖에서 유리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37살인 알시데 모네로라는 사람하고 30살인 에드가 모네로라는 두 사람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모네로가 30살이고 알시데 모네로가 37살인 거니까 둘이 같은 모네로가의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동생하고 형이 같이 아마 이게 유리창 닦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45층 높이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졌는데요, 젊은 30살 에드가 모네로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37살 알시도 모네로는요, 좀 다치긴 했지만 살았어요. 45층이면요 150m 높이입니다. 150m 높이에서 떨어져갖고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랬더니 이 알시데 모네로가 하는 이야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평상시에 훈련받던 안전교육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안전교육이 뭐냐면 높은 곳에 떨어지게 되면 발판을 배에 깔고 그대로 내려오면 이 발판이 그 공기 저항으로 낙하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런 교육받은 게 떠올라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발판을 배에 깔고 내려왔던데, 그래서 결국은요 다치긴 했지만 죽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있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만 바짝 차려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의 기적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정신 놓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 붙들고 분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